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치료한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치유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의 짧은 구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애정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셋째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죠, 구원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을 낫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이 되고, 어떤 이는 정치인이 되고, 어떤 이는 기업인이 되고, 어떤 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돕고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만 제공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결국은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숙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빵도 아닙니다. 옷도 아닙니다. 잠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도 바로 육신이 채워지는 것,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 우리의 소망이 채워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애정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정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땅히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유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마땅히 거기에 받아두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만유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살펴볼까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다니엘 9장 25, 26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음을 자가 끊어질 것이나.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메시아의 탄생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된대요? 고난받는다라는 거죠. 끊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어디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는 권력과 화려함이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뜨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셋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사람의 계획이나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태어나는데 그 증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영광보다 고난과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기다린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제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다린 사람들은 얼마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전승을 봐도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그 메시아를 분리하지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광받는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는 고난 중에 오실 거다고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를 이 현실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쳤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 힘 있는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강력한 왕,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로마 이 나라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해방자,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져올 그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면서 그 메시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메시아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그 메시아, 낮고 천한 곳으로 와서 섬기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현실에 매여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런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할 메시아, 자기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줄, 축복을 줄 그 메시아만 기다렸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과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아 자기 임의대로 해석했다라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네요.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주변에다가 다시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나한테 아픔을 준 저 교회보다 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보란듯이 더 큰 교회를 세우겠다 막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신방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만들겠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을까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땀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교회를 사람을 채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의 뜻이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은혜로 이루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메시아에
희생은 바라보지 않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할 영광스러운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낮고 천한 자리로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는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매력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것도,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쁘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목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구나.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구나. 그럼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목자들은 그 산에 있었던 모든 양들을 두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고 그 아기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 수일 동안, 수달 동안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뭔 뜻이 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 별을 쫓아가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찾아왔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왔어요. 그들이 만났던 곳은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디 있냐?
가축의 구유에 있었어. 누추한 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들은 조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수천 킬로를 걸어오면서 별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 가축들이 모여있는 이 구유에 조그마한 아이가 있네? 이게 뭐지? 이게 왕이야?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축하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물이죠.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물이죠. 몰약은 장사에 사용되는 향으로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예물이죠. 이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왕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장차 고난받을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형편을 보면, 그 부모들의 수준을 봤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준비하냐? 장식이냐? 분위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마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을 맞이한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봤는데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중에 잘 알려진 조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하나의 독립된 조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은 원래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이 조각은 로댕의 대작 지옥의 문이라는 이 작품에서 맨 위에 놓여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 아래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지옥을 내려다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맨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지옥의 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로댕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면서 살고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를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왼 다리를 올려놓고 온몸을 비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할 때 온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근육으로, 나의 신경으로, 나의 뼈마디로, 나의 세포, 나의 전인격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재림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 곧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을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미 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내 힘든 것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어려운 것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 준비하면서 살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성탄을 기쁘게 해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 위에 앉아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성탄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책을 또 한 권 읽었어요. 제 아내하고 모처럼 도서관에 갔는데 2권 읽었어요.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대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대체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카페를 가도, 공원을 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톡은 하는데 정작 사람들과의 톡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는 글을 만들 수 있고 음성을 흉내낼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생명을 불어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이 나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희망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나도 말 훈련 좀 해야겠구나. 비판의 말보다 살리는 말을 훈련해야겠구나. 비교하는 말보다 이 사랑의 말을 좀 훈련해야겠구나. 무관심의 말보다도 좀 위로하는 말을 좀 훈련해야겠다. 이 냉소적인 말보다 감동을 주는 말을 좀 훈련해야겠다. 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동기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고유한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금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고통을 끝장내 주신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병,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상황 속에서 보여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